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교 본문은 3절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경 봉독은 18절까지만 먼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오래전 사마리아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하고 확실히 믿기 원합니다. 설교가 예배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오직 예수만 전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 주일마다 예수를 만나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거듭남의 필요, 거듭남의 원리, 그리고 누가 거듭날 수 있는가,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4장, 사마리아 여인, 이름이 뭔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상당히 극과 극,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는 남성이었고 유대인이었죠. 사마리아 여인은 당연히 여성이고 유대인들과는 서로 원수지간, 앙숙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에 조금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북왕국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로 분단이 되게 되고 주님 오시기 전 약 722년경에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는 정치적으로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가지고
통혼을 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혼혈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또 적대시하게 된 것이었죠.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대우를 하는 유대인들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에 도착하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니까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런 사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미움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서도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원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으며 예수님도 그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 여인도 유명하기는 유명했겠지만 다른 이유로 유명했던 여자였죠. 그가 속해 있었던 수가성 그 동네에서는 멸시당하는, 그리고 소외당하는 한 불우한 그런 여인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는데 언제 나왔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6시라고 되어 있는데 풋노트 각주에 보시면은 그게 낮 12시 정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물에 물 들어갈 때 낮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해 뜨기 전에 이른 아침 일찍 가든지 아니면 해 질 무렵에 선선한 때에 가든지 하고, 절대로 여인들은 혼자 물 들어가지 않아요. 그들이 사는 동네와 우물이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며 가며 대화 나오고 물 뜨고 거기에서 일과를 보내면서 수다 떠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혼자 가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왜 혼자 왔을까요? 전혀 모르세요,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으세요?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결혼에 5번 실패하고 지금 어느 남자와 살고 있는데 동거인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누구하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곱게 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문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고 이 여인도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래서 혼자 외톨이가 된 여인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혼자 찾아왔죠. 예수님을 직접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찾아갈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에서 복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그분의 복음 사역의 근거지 헤드쿼터가 있는 갈릴리 가버나움 쪽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데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요, 어떻게 가냐 하면 동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사마리아 지방을 피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들 만나면 부정탄다. 그 땅을 밟으면 흙을 발에서 흩어버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시면 must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셨던 적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번에는 꼭 지나가셔야 되고 어디에 들리셔야 돼요? 수가성에서 약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잡아놓으신 약속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결국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더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은 대화로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4장도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3번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시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대화는 7절에서 15절까지 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까지 남편에 대하여, 그리고 19절 이후로 26절까지는 예배에 관한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 물로 시작합니다. 먹고 마시며 사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깊은 얘기를 하죠. 관계 이야기를 하고 부부 이야기를 하고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대화인데,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런 대화를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필요인 영적인 그 영혼의 갈급함,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3번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진리와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접촉점을 시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물을 좀 주십시오. 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목마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물을 달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를 잘 살펴보면 좋겠지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말씀으로 내려가 가지고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에서 말씀을 잘 보십시오. 스크린에는 한 절만 뜨니까 13절 14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2가지 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마신 후에 반드시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한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육신에 관한 것이고요, 또 다른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목말라하고 무언가에 배고파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물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임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기 마련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어떤 음료수 회사에서 이런 광고 카피를 내걸은 적이 있었죠. Thirst is everything. 목마른 것이 전부입니다. Obey your thirst. 목마를 때 무조건 목을 축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기네 이 드링크를 마시라는 건데 이게 탄산 음료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거 마시면 목이 더 말라요.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 만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기 2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이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10절 말씀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선물이고 living water,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일까요? 다시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사실 예수님은 마시는 물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의미로서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는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요?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말씀 14절에 다시 보시면 In Him, 그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생명수가 있다. 그것은 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 물 곧 성령,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은 해소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시킬 수 없다. 근데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여자는 아직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 소리만 듣고 자꾸 마시는 물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 잘 됐다.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한번 마시면 다시 우물물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다. 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서 물 기르러 오는 그 길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혼자 물 기르러 갈 때마다 그 소외감과 그 고독감으로 인해서 더 괴로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물을 안 마시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여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그래서 그가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상태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도 겉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지고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 속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두 가지 인간의 필요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felt need가 있고 real need가 있다는 것입니다. felt need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급한 필요를 가리키는 것이고, real need는 궁극적으로 진정한 필요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felt need만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거나 행복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고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도 궁극적으로 영원토록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일밖에 없는데, 우리는 리얼 니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하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명저인 이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갈망을 가진 자신을 발견한다면 가장 타당한 설명은 우리가 다른 세계를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만 만족될 수 있고 충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갈망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영적인 방향으로 조금씩 끌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대화는 16절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물 얘기하다가 남편 얘기를 왜 갑자기 하시는 걸까요?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고 싶으신 거죠.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갈망하며 살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의 핵심을 진단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따돌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는 그 여인 안에 있었던, 영어로 하면은 brokenness입니다. 깨어진 자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리얼 니드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남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과거가 있잖아요. 숨기고 싶은 과거. 낯선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오더니 갑자기 남편 얘기를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17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속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놀랐을 것 같아요. 1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놀라운 일이죠. 일단 이 스토리를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6 남자와 같이 살았던 이 여자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지금도 누가 결혼을 5번 실패하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마 여러 가지 가십거리가 되겠죠. 오래전에 미국의 조니 리라는 컨트리 가수가 불러서 히트를 쳤던 곡이 있습니다. Looking for love in all the wrong places. 엉뚱한 곳에서 사랑 찾지 마라. 그런 노래가 있는데 이 여인을 두고 하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인은 뭔가 찾고 있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남자만 제대로 한번 만나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도 아니고 저 남자도 아니고 6번째 남자가 필요해서 만났지만 not sure.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brokenness. 그 여인 안에 그 속사람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결혼 한 번 하는 거죠. 평생 부부죠. 근데 계속해서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물론 남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근데 이 여인 안에도 이 브로큰네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콕 집어서 지적하세요. 여인은 스스로 이실직고를 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걸 일부러 브링업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마치 의사가 진단을 하면서 그 병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 이래서 아픈 겁니다. 이게 치료 받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당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괴롭히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고, 구원하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다면 지금 그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대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소리내서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만족하시나요? Are you happy?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도 브로큰네스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과 의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톰 브레이디라는 아주 전설적인 풋볼 스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은요. 이분이 슈퍼볼을 7번 우승한 쿼터백이거든요. 3번째 우승을 하고 나서 텔레비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It's gotta be more than this. 자기는 슈퍼볼 우승하면은 행복할 줄 알았대요. 1번, 2번, 3번을 했는데도 이게 단가?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4번 더 우승했어요. 4번 더. 그가 행복했을까요?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 톰 브레이디가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그 이유가 그의 손목시계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손목시계가 세계에서 18개밖에 없는 한정품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인가 구글링을 해봤더니 놀라지 마세요. $1.7 million. 그 손목에 어떻게 차고 다니는지 저는 여러분 170만 불짜리 손목시계를 차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거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뭔가 그는 아직도 찾고 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갈급합니다. 그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온전한 만족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이 여인이 먼저 꺼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자, 19절 20절 말씀을 읽고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아마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해드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를 제가 해드릴 텐데요. 그래서 더 집중하시고 경청하여 들으셔야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실 겁니다. 자,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 있다 하더이다. 이 여자가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하는 예수님께 당신 선지자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선지자를 의미했던 걸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 12월 달에 제가 Jesus the Messiah 설교 시리즈 하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12월 마지막 주일날 선지자 예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좀 어려웠죠. 네, 그리스도는 선지자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신명기 18장 말씀 인용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텐데 그 선지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그 선지자를 기다렸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특별히 이름을 지어서 불렀는데 타헵이라고 불렀대요. 타헵. 그래서 그 타헵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헵이 오면은 예배가 회복될 거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예배의 회복을 기다렸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과거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역사적인 배경이 그래요.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산이라는 것은 수가성 바로 앞에 있는 그리심산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유대인들이 주전 128년경에 그 사마리아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짓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심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게 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기록해 준 글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수가성을 방문했을 그 당시는 100년이 넘도록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을까요? 타헵이라는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오시면은 다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거니 하시고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하시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는요, 조병수 박사님이 쓰신 요한복음 주석에 나오는 그 예배의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노트하고 계시는 분들은 미리 써두셔도 좋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 예배의 시간, 예배의 대상, 그리고 예배의 내용, 그 다음에 4번째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예배의 시간과 대상과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그 포커스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족 주시는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자, 예배 시간이 나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때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주로 영어 성경에 보시면 hour, 이 시간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답만 알려드리면 십자가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바로 그 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인도 유대인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다 같이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다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컬으며 그분께 예배할 때가 온다. 언제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배 시간과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하기 원하고 예배하기를 기다렸지만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 오경밖에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불온전한 미완성된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모든 성경,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방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영어가 더 정확합니다. In spirit and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맥 안에서 보시면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진리를 아는 것은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누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나요? 진리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영과 진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진리를 깨달아 아는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다 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해결된다. 우리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은 예배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헬라 원어로 보시면 에고 에이미 들어보셨죠? I am, 나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니고데모는 믿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곧바로 믿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2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요한이 여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물가에 왔어요? 물 기르러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미 만족했어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물동이도 다 내려놨어요. 잊어버렸어요. 왜 우물가에 왔는지. 예수를 만난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동네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29절 30절에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예수를 믿자마자 전도합니다. 확실히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된 것이죠. 예배는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한 문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영어로 먼저 하고 번역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od is most glorified in us when we are most satisfied in Him.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만족을 얻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이 영광,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속 사람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는 브로큰네스는 없나요? 깨어진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것만 있으면, 170만 불 손목시계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려놓으십시오. 아버지께 나오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리시며 그분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주의 깊게 잘 읽어보시면 6시가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주셨을 때가 제6시였고요 19장에 한 번 더 언급되는 6시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원도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을 바로 그 시간이 6시라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해 줍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한마디 외치셨거든요.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영혼의 목마름을 감당하셨습니다. 오직 그를 통해, 오직 그로 인해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